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죽음과 저주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사실요. 아담 이후로요, 인류는 죽음과 저주와 공포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완전히 인류의 드라마를 바꿔놓으신 전무후무한 사건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부활절 준비하면서 몇 년 전이었어요. 초등학생 하영이라는 어린이에게, 우리 교회 하영이 말고요, 하영이라는 어린이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하영아, 다시 산다면 뭐 하고 싶냐 물어봤습니다.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목사님, 서울에서 살고 싶어요. 엉뚱해서 왜 서울에서 살고 싶은데 물으니 BTS 공연을 보러 갈 수 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하영이에게는, 어린 초등학생 하영이에게는 다시 산다면 좋은 데 가서 BTS 공연 보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물음은 다시 태어나면이란 뜻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산다면이라는 물음이었죠. 여러분, 다시 산다는 것,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지 다시 어떻게 살아? 라는 이 다시 산다는 부활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속으로 그렇게 질문할 거예요. 에이,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뻥치시네. 어른들은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계실 수가 있어요. 저는 부활이고 뭐하고 다시 안 살아도 좋으니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행복하고 자식만 잘 되게 해주면 좋겠다 라는 분도 계셔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늘 있었던 일인 것 같고 별로 기쁘지 않고 큰 의미가 얼마 없다라고 하는 분도 계셔요. 여러분, 혹여나 이런 여러 가지 질문과 아이들의 생각에 조금이라도 동조하는 마음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에이,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할 수 있어? 지금 이렇게 우리가 노예생활 하면서 죽도록 일만 하다 죽을 수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소망 없이 죽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내용은 잘 아시죠? 죽음의 골짜기로 에스겔을 하나님이 안내합니다. 그래서 환상 중에 뼈다귀, 해골만 가득한 그 골짜기에 에스겔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물으셔요. 에스겔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보는데, 너는 이 뼈들한테 말하라. 뼈들아 살아나라 라고, 되었나라 라고 합니다. 에스겔이 진짜 말해요. 마른 뼈들아 다시 살아나라 하니 하나님께서 그 뼈들을 두두두두두둑 세우시며 뼈가 딱딱딱딱딱 붙어서 사람 형상이 되고 살이 붙고 핏줄이 붙고 피부가 딱 생겨서 다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처럼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하나님 보이시면서 하신 결론이 오늘 우리가 본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시면서 너는 대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르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는 죽음으로 끝낼 하나님이 아니라 죽음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원래 이 말씀은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고 싶습니다. 구속사적 관점이란 하나님께서 창세기 이후로 우리 인류에게 독생자를 보내셔서 피 흘리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를 이루실 십자가와 부활을 약속하신 내용이 구속사적 해석 관점입니다. 여러분, 그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실까요? 무슨 말씀인가요? 절망 중에 부활이 별 의미가 없고 그것보다는 이 땅에서 돈 잘 벌고 건강하게 살면 그만이라는 생각. 에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뻥치시네요.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라는 그러한 마음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나는 죽은 예수 아니야. 아무개 집사야. 내가 이렇게 새파랗게 살아있단다. 죽음을 깨트리고 내가 살았단다. 그러니 너는 믿으라. 오늘 이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예,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렇게 사람 형상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으로 만나고 믿어지는 역사로 만나서 지금껏 저는 목회를 해오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고등학교 때까지는요, 저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이 뭔 살아계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2000년 전에 죽고 끝난 분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세요. 내 마음에,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 교회에, 우리 현실에, 이 땅에 죽은 예수 아닙니다. 살아계신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살아계셔요, 그분은. 무능한 주님 아니세요. 뻥친다고 할 수도, 우리 아이들 뻥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예수님의 부활은 과학적으로, 학계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미안하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 정황, 그리고 우리 인류사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온 길, 성경을 통해서 과학적 근거로 사람들이 부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이미 너무 여러 번 부활절마다 말해서 저는 그쪽으로 접근하지 않겠습니다.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계속 여러분은 들어오셨으니까요. 무엇보다 부활이 없다,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게 없다, 제자들이 시체 빼돌리고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제일 불쌍한 사람인 거 아십니까? 왜요? 죽음도 이기지 못한 예수를 신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잖아요. 죽음도 못 이기신 주님을 믿으면 우리에게는 죽음이 그대로, 죽음의 저주와 형벌이 남아있잖아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그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하고 연약한 자라는 것이 그 말입니다. 반대로 부활이 있다면요, 수지 중에 수지 맞는 거지요. 세 번째 질문, 부활이 별로 기쁘지 않고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 말입니다. 저는 우리 역사에서 친일파를 예를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일제의 강점기에 친일파로 살았던 사람들은 뭐가 제일 두려웠을까요? 뭐가 제일 싫었을까요? 조선의 광복,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것이 제일 싫었을 겁니다. 왜요? 일제에 친일했던 일이 죄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형벌을 받을 일이 생기잖아요. 친일파들은 나라가 독립되는 게 제일 싫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기쁘지 않다는 것은요, 역으로 반대로 내가 이 세상에 몸담고 물들어 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기뻐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요. 기대돼야 돼요. 독립군이 광복을 제일 기뻐하듯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이 기뻐해야 돼요.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분, 앞으로도 장차 오실 분, 예수 믿는 것이 이와 같이 기쁜 사람들은 제대로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싫은 사람, 그날이 두려운 사람은 세상 죄악에 세상에 산다는 증거입니다. 주님 만나는 날이 가장 기쁜 사람, 이 세상에서 내 생명이 끝나는 날이 정말 내 인생의 축제와 환희가 시작되는 날인 것을 아는 사람, 갯돈 타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억만 배 더 기쁜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느닷없이 모든 것이 다 바뀌고 모든 것이
완전히 천국으로 확 바뀌어서 예수님 재림 이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땅에서 부활을 사는 겁니다. 또 주님 앞에 섰을 우리 모두가 다 영광스러운 빛나는 몸으로 주님 앞에 설 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두 가지를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을 사십시오라는 겁니다. 부활을 돈 주고 사라 의미가 아니라 부활을 우리가 생활하듯 산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시점을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놀라운 인류사의 획기적인 역사가 과거의 시점이고요. 현대 시점은 뭘까요? 지금 내가 살아계신 주님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내 삶의 현장에서 놀랍게 일하심을 보는 겁니다. 그게 부활을 사는 거예요. 지금 현대예요. 절망과 어둠, 슬픔을 몰아내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사는 사람, 죽은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 여러분이 늘 짜릿한 주님의 승리를 맛보고 간증으로 충만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주님과 부활을 산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또 한 번 다른 의미에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안산제일교회 지금 은퇴하셨습니다만 고은 목사님이 계셨죠. 그분이 겪은 내용을 그립니다. 안산제일교회 김미자 집사님이 계셨답니다. 이름을 실명으로 쓴 거 보니까 굉장한 이제 은혜가 되셨나 봐요. 남편이 암 판정을 받아서 위암 판정을 받았는데 말기 위암이었습니다. 말기 위암이란 것은 암세포가 온몸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임파선까지 퍼져서 이제 더 이상 가망 없습니다. 나를 받아서 기다리십시오 해서 고통 중에 투병하고 있을 때 그 김 집사님이 고통스러운 남편을 보며 정말 힘들었대요. 그리고 두려웠답니다. 남편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렇게 간병하면서 신앙생활하는데 부활주일이 된 거예요. 부활주일이 되어서 이제 교회에 가서 성찬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부활절날 보통 성찬 많이 하잖아요. 성찬 예배 참석하는데 그날은 생각이 다르더래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내 몫의 성찬을 남편에게 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떡은 자기 손수건에 싸고 성찬의 포도주는 조그마한 병을 가져가서 거기에 담아왔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오니 남편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며 식은땀을 흘리며 거의 기진맥진하더래요. 그래서 남편에게 와서 여보,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부활절 성찬인데 내 몫을 받아서 당신께 갖고 왔다고 하면서 이것은 이 떡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영생하라고 찢어주신 거예요. 이 포도주는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고통당하신 주님의 피예요 하고 남편에게 줬답니다. 남편이 자기를 생각하고 손수건에 싸우고 조그마한 병에 담아온 아내의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보면서 자기를 생각하며 사랑해준 아내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다시금 생각나서 눈물로 성찬을 받습니다. 근데 그 남편에게 참으로 마음속에 기이한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게 큰 사랑과 은혜로 주님께서 나를 맞이해 주실 것이 믿어지면서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고 참 큰 평안을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로 투병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김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성찬은 이렇게 받는 것 아닌데 제 남편에게 꼭 주님의 살과 피를 갖다 주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대요. 비록 남편은 하나님의 품에 안겼지만 그 귀한 성찬이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참 평안을 느끼게 해주고 우리 주님의 큰 사랑을 맛보게 해준 귀한 은혜의 역사였다고 간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에 깊숙이 자리하시며 함께 하셔요.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님이 아니셔요. 우리를 복되게 이끄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세요.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모시고 초청해야지. 성경책에만 남아있는 주님으로, 교회에서만, 절기 때만, 예배 때만 주님으로 토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모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주님은 살아계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을 녹이고 변화시키고 역사하십니까?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지 않다면 어떤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그리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세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부활의 증인이에요. 지금껏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의 주님,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면서 세상의 절망과 고통과 다툼과 아픔이 있는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 살아계신 분, 우리의 죄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증거해야 합니다라고 전했어요.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요, 또 하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은 그냥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지금 살아계신 주님과 죄악을 깨뜨리시고 죽음과 저주를 물리치신 주님과 우리가 현실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일터에, 소소한 자리에 스며들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고 느낀다면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에서 끝난 것도 아니고 지금에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둘 다 맞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임할 우리 육신이 죽고 나서 주님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 첫 열매세요. 샘플이세요. 지금 우리의 육신은 어떻습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 허리가 굽지요? 기력이 없지요? 걸음도 힘겹지요? 우리 교우들 불편하신 몸 많이 있으시잖아요. 의족도 있으시고 휠체어 생활하신 분도 계시고. 우리가 죽고 나서도 이런 모습이라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몸은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는 진짜 본게임이 시작돼요. 죽음 이후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환희와 기쁨과 영생의 삶이 그제서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시작.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시작되는 겁니다. 대한예수장로회 통해 우리 교리는요, 우리가 죽고 나서는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식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심판의 날에 모두가 다 부활의 자리에 참여한다라는 것으로 교리를 잡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또 믿고 있는 것이 주님과 함께 우리는 부활하는 영생의 몸이 된다는 겁니다. 어느 장애우의 고백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야외에서 수만 명이 경배하는 예배에 참여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 손들고 찬송합시다 하면서 다 손들고 주님을 찬송하고 엎드려 경배합시다 하면서 다 무릎 꿇고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는 것을, 자기는 이제 엎드릴 수 없잖아요. 휠체어에 타고 있으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을 보면 눈물이 그렇게 나더래요. 눈물이. 왜요? 자기는 엎드리지 못하는 장애가 있으니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내가 비록 이렇게 장애가 있어서 이 땅에서는 온전히 엎드려서 경배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을 뵙고 나서 감사 감격으로 엎드리며 경배할 그 모습이 생각나니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나는 모습으로 더 복되게, 더 뜨겁고 영광스럽게 감사 감격으로 예배할 그날을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가 은혜 충만한 예배도 천국인데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몽고에서 선교사 일을 하는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읽었습니다. 몽골에서 선교를 하는데 외동딸을 잃었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선교사로 주님께 헌신하러 왔는데 외동딸을 잃고 너무너무 슬펐답니다. 무덤 앞에서 한참을 슬퍼하고 지쳐서, 슬픔에 지쳐서 집에 돌아와서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예사 꿈이 아니었습니다. 꿈을 꿨는데 주님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꿈이었대요. 하늘이 황금빛으로 물들고 주님이 재림하셨는데 천사가 큰 나팔로 나팔을 부는데 첫 번째 나팔을 부니까 무덤이 열리더래요. 모든 무덤이 열리고, 두 번째 큰 나팔 소리가 들리더니 무덤에서 죽은 사람들이 다 살아나 서더래요. 세 번째 나팔이 울리니 사람들이 다 공중으로 들림받아 부활로 들림받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딸도 그 무덤에서 부활한 몸으로 영광스럽게 올라가는 것을 자기가 본 거예요. 꿈에서. 그 꿈에서 보고 나서 아프고 쓰라린 마음의 슬픔이 눈 녹듯 사라지고 기쁨으로 충만했답니다. 그래, 우리는 그날에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 하면서 언제 그렸난 듯이 딸을 잃은 슬픔은 사라지고 감사 감격으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줘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우리의 선조들, 믿음의 우리의 동료들, 우리 부모님들,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그날에 만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지금도 살아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분,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축제의 시작인 걸 아는 사람, 영원한 그 나라에서 빛나는 모습으로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여서 만날 거야 기대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고 부활절을 해마다 우리 맞이합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그렇게 짜릿한 감사 감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잊지 마십시다. 내가 믿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그 나라에서 만난다. 이 사실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얼마나 우리는 희망차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부활을 사는 자, 부활을 소망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증거되고 또 우리가 참된 소망과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주님, 사망 권세, 죽음의 저주를 깨뜨리시고 죽음이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제의 시작으로 바꿔놓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맞아서 우리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이끌리라, 나오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대로요, 주님, 오늘 우리 현실에서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부활을 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저와 우리 애원교회 모든 성도들은 부활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축제의 날이요 기쁨의 날로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